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모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간 것에 불과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고 또 잘못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실 때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거기서 또 다른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실수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상태에서라도 다시 또 다음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흑백 논리 사고 때문에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 전부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비록 백성들이 잘못된 탐욕과 판단으로 왕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차선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는지 오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첫 번째, 기름 부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 자신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을 붓는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 말을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현상이 임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도구, 툴을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센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센스가 이제 민감한 사람도 있고 또 센스가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도 보면 주위에 센서가 달린 그런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때리기도 하면 센서가 다시 작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민감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새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은 그 센서에 의해서 그 기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센서를 우리가 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센서를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경에는 수십 가지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질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우리의 영적 센스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센서를 항상 하나님께 맞춰놔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실는지, 늘 그쪽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가, 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음에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쇠퇴해 갑니다. 점점 몰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망해져 갑니다. 생활이 망가져 갑니다. 대인관계도 몰락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이 말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 잘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옥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삶이 고달픕니다.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구조, 하나님의 통치 기구, 그 힘과 우리가 부딪히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서시는 방법 두 번째는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무엘이 구체적인 증거 셋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지금 사건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장소가 라헬의 묘실 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라헬은 누굽니까? 이삭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 가운데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사리 이제 11번째, 12번째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 이 라헬이 낳았던 12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직접적인 할머니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라헬은 예뻤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자, 남편의 가장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벨라 굴,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지금 이곳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는 그날, 이 사울이 할머니의 묘실에서 첫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았기 때문에 암나귀를 찾았던 아들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10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을 라헬의 묘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라헬, 조상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참 불행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처럼 세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다들 아픈 그 과거들이 있지요. 용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풀지 못하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풀어야 할 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했던 것, 그러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됩니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은 용서하셔야 돼요. 자,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세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빚어 나가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다볼 상수리가 있는 곳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먼저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그 앞에 와서 문안을 합니까? 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제물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물을 떼어서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자, 내가 예배하도록 도와줄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성령님의 뜻인 것처럼 막 말해버려서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키고 또 사울처럼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은혜 위에 세우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서시는 방법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9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런 징조가 임하게 되면은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자 자, 사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천한 지파라 왕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받고 난 후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만큼 담대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날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숙부가 야, 너 사무엘 선지자 만났다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이야기 나에게 좀 해보렴. 아, 글쎄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며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대세는 전비다죠. 앞으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입술을 절제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자랑하기를 시작하면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지만은 상대방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입술, 우리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이 혀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죄였습니다.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진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의심을 주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상급을 모두 쏟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여서 이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대마도에서 선교하시는 박영철 선교사님 오셔서 이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 대마도 선교하시는 이 박영철 선교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 대마도 갔을 때 무일푼으로 갔어요. 가서 어제 말씀대로 일본 그 목사님이 그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 물론 그분도 전도를 목적으로 이분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무일푼으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그 교회를 우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본인 교회요. 반은 사택으로 사용하고 반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이 목사님이 6개월을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교회는 그 교인이 없어요. 뭐 한 명인가, 뭐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둘이 하고 또 그 자녀들도 이제 본토로 이제 다 취업을 따라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 딱 두 부모 남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목사님 지난번에 한 3년쯤인가 이제 우리 경주에 오셨길래 제가 이제 대접도 하고 이제 호텔에 그분을 묵게 하면서 내가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상시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상담 교사를 하고 그래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학교에서 점심을 늘 학교에서 얻어먹는데요. 얻어먹고 또 점심 때는 이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어떤 때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6개월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작잖아요. 한국에 3분의 1 수준밖에 밥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반찬은 단무지 아니면은 미소 된장국 그것 전부래요. 그 6개월 동안 이분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패턴들이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일우 선교사님이 그 교회 대전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간을 다쳤어요. 7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은 몸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간을 다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고 몸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대마도에 한 3일 정도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그 다테이시 목사라고 하는 그 일본인 목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그런데 그분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6개월 동안 뭘 했냐면은 계속 그냥 거기 나오는 수돗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밤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니까 일어나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걸 6개월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소식하죠. 또 1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모든 근육들이 풀어져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 교회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로도 한 10몇 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매일 그까지 걸어 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올라오고 또 계속해서 좋은 물을 마시다 보니까 몸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몸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무일푼이었습니다만은 대마도가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몇 교회를 만나서 이제 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목사님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늘 입술에서 보면 이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것은 덤으로 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대마도에 갚을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은 내 생명과 바꾼 이 대마도 자기는 그걸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를 해석하고 강하고 담대한 왕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우리 그 방법을 지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구체적인 증거와 새 마음을 주셔서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영명 권사님, 고윤정 사모님, 조옥순 집사님,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